오늘은 부활이 보증하는 새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관심사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분명히 거짓말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죽음을 별거 아닌 것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모두 다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대충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주입된 인생관은 정말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없고 보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복, 즉 이 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루도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없는 인류를 저는 오늘 자신감 없는 인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대체 자신감 없는 인류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 더더욱이나 내세에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명백하게 밝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표를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해봤자 경제가 좀 잘 돌아가는 것 이상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잘 돌아가게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정치인들과 정권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고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답을 만들어내려고 국가를 경영해 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 적어도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혼자 뭔가 성찰할 시간이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를 포기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에 융성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여러 가지에 구애받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복받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살아갑니까? 나아가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여러분은 마치 폭포에 이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난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에 타고서 언제 폭포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내가 언제 폭포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50년 후일지.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폭포가 곧 나온다는 사실이고 그것만큼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죠. 아주 좀 불행하고 절망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큼은 매우 확실하다. 너무 설교 시간에 은혜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이 세상 것으로 자기의 이룬 업적으로 스스로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거짓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자기가 누린 어떤 것도 사실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류 이제 아까 실존주의자들처럼
자기들의 인생관을 확실히 해서 이 세상의 현실은 어차피 불행하고 우리는 어차피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 같은 것 괜히 소망하면서 마음의 위안 얻을 필요도 없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매우 약해졌다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장차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덧입어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그 구원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땅을 줄 터이고 그 땅에서 지킬 계명주를 줄 테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구약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공독해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거기까지 우선 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계시의 최종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마 참여하신 분들 저와 비슷한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최대한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이것은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이 믿고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왜? 이건 족보만 보면 아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고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이냐? 그가 정말 구주냐? 그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가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실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의심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을 때는 그는 분명 다윗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예수라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 안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신약시대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어떤 사람의 이름을 둔 거예요. 그죠? 그냥 종필이라는 이름.
그냥 상종이라는 이름과 똑같이 별 의미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들에게서 선포된 거예요. 이것은 숨겨져 있던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최덕신 전사님의 찬양 중에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이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다. 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누가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중에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비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냥 훌륭한 유대인 예수로 남았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 그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앞과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앞에는 우리의 주님이다. 원래 이거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근데 주라는 호칭을 예수 앞에 붙였고 뒤에는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그분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 그래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분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가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며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어떤 인간을 아무리 훌륭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분을 주님이요. 주님이라는 건 유대인에게서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던 말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하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통명사로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하셔서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너무나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왜?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불렀던 이름이 뭔가요? 그게 주예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주님이라고 대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만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 즉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을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이 구원자도 하나님만 구원자라고 우리가 호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역사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약속했던 그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겠다고 했는데 여기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어떤 종류의 변화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기독교 가짜 아니냐? 허상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간다고 우기는 종교 아니냐?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거.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배우셨는데,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느 종류의 새로운 생명도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걸 찾을 수 있는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또 저의 개척의 중요한 동기였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걸 의심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거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부활을 믿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타고난 죄성을 가진 옛 자아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 정도 유익을 사실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우리 교회에 가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정도의 복음은 조금 진실한 사람들의 사교 집단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조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언변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정도의 감동이에요. 이 정도의 신앙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겐 전혀 새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여러분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게으름과 분노와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정도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놀라운 새로운 삶이 저의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고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결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출산하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나 돈을 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거 다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근데 그걸 통해서 행복해졌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자동으로 오는 것처럼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으니까 자동으로 여러분이 바뀌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신앙생활에도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실체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이 얘기밖에 할 말이 없죠. 그것은 성경을 너무 많이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보다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이 시대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분명히 찬양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느냐 하면은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당신 때문이냐라는 걸 믿느냐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세례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교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 걸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됐다. 구원은 그렇게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은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고, 우리의 삶이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그저 설명하면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삶 원하십니까? 뭐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럴 거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뭘까요? 아담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사는 건 똑같지만 죽은 다음에는 부활 못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건 사망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 우리가 죄 가운데에 유혹받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 즉, 제가 이번 주 중에 설명했던 단어 중에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설명하는 그 소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를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가 다른 용어로 바꿔서 아담적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적 실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뭐 좀 양보하고 조금 타협하고 뭐 상담받고 이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담적 실존이 우리에게 너무나 짙게 드리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뭘 누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여기에 죽음과 삶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다가 숨이 끊어지고 살아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죽음은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인의 상태. 여러분이 부활하지 않은 상태. 지금 옛날에 살아오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게 죽은 상태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아니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오 목사님이 살아있는데 내일 와가지고 저 부활했습니다. 뻥이잖아요. 살아있었는데 뭘 부활해. 그냥 살아있는 거죠. 안 그래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뭐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우리 오 목사님이 죽었어. 그치? 우리가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아이고 하면서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쉽다. 장가라도 가셨어야 돼. 그냥 아쉽게 우리가. 근데 오늘 나타났어. 이게 부활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오던 삶의 실존이 어디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장례를 치렀는데 전혀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나타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실존이 나타나서
누가 봐도 겉모습은 똑같고 육체로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분명히 죽고 새로워진 모습들이 증거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집사님, 진짜 제가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진짜 옛날하고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라든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 술 마시는데 좀 안 받고 이렇게 주저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심정이 좀 새로워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걱정을 했는데 예수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자존심 안 상하게 잘 얘기해야 돼요. 정말 새로운 생명이 당신에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요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의 병균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 온몸의 피를 싹 빼내고 다시 새 피로 우리를 수혈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새 피를 수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 피를 준 사람의 유전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그 새 피를 나에게 준 사람이 곱슬이면은 나같이 직모였는데 곱슬머리가 나요. 저는 이 백혈병을 치료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거를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 피가 들어오면 유전적 성질이 바뀌어요. 왜 조혈모 세포가 만들어내는 피가 원래 내 피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 받으셨어요? 무슨 구원을 받았길래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이렇게 주입해 준 거라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누려질 때 그 생명의 연장선상이 죽음 이후의 천국이에요. 그 생명의 연장선상. 근데 내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만 갑자기 변한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가대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성령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 다음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예요? 이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 이렇게 원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뭘로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 의도가 뭐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여러분도 지금 죽을 이 몸, 옛 자아를 전혀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즉, 나같이 직모에 곱슬머리가 날 수 있고 하얀 피부가 거무튀튀한 구릿빛 피부가 될 수가 있고 하체가 이렇게 튼튼하고 상체가 없는 제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피가 들어오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사상 자체가 없어요. 어느 유대인들의 문헌에도 메시아가 죽는다는 문헌은 있는데 부활한다는 문헌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부활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의 부활만큼은 어느 다른 사상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날조되었다면 예수가 죽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도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부터 야 우리 일요일로 옮기자. 이건 무엇보다 더 힘드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야 토요일로 옮기자.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왜? 토요일은 옛날에 안식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옮기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안식교도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다 토요일로 옮겼다고.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번도 지킨 적 없는 이교도들의 날이에요. 썬데이. 이교도들의 날이라고. 근데 왜 이날로 옮겨왔냐? 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주일로 옮겨갔냐? 그날이 예수가 부활한 날이거든요. 이게 날조된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은 저를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죠? 아이고 목사님 뭐 별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날조된 사실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밥을 먹고 같이 웃고 말씀도 배우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게 쉬워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 우리 뭐 본 적도 없고, 예? 그냥 대단한 분이셨겠지. 근데 정말 그분과 밥 먹다가 흘리는 것도 봤고, 예수님 밥 먹다가 흘리신 적도 있겠지. 예? 우리와 더불어 동고동락하시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도 흘리시던 그 인간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나는 죽을 수도 있어 하는 주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통 남의 교회 목사님을 더 이렇게 잘 포장하고 높이는 경향이 있죠. 그때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다 보니까 그래요. 물론 내가 부족한 점도 있지. 로마의 황제들을 신격화했죠. 그래서 많은 속주에서 한 번도 황제를 보지 못했던 사람은 막 황제한테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황제랑 더불어 살아가는 놈들은 그 황제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싸지 없는 나쁜 놈들인지 다 알고 있어요. 네로가 얼마나 철없는 놈이고 네로의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악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신격화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의 역사성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그를 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저기 마호메트처럼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뒤에 예수가 온 지 600년 뒤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은 알라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그 종교를 창설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공자의 후예들이 공자가 죽은 다음에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 어느 누가 그래요? 그냥 그의 사상체계를 좀 정리해서 학문적으로 남길 뿐이죠. 부처의 어느 제자들이 부처가 죽은 다음에 부처님 했습니까? 그건 전부 다 우리 이 후대에 만들어내요. 절대 신격화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만큼은 따라다니던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기 3일 전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딴 사람 절대 모른다 라고 예수 그 놈이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분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AD 68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가 순교하는 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 논리적으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성전의 영으로는 즉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다윗의 혈통이나 이런 것은 부활하지 않을 때에도 고백되어진 이야기인데,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마치 양녕대군파 28대 손 이종필 목사님, 이건 의심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를 주님이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부활의 사실이 없었다면 동시대인들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신 바로 다음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의 삶을 다시 정리해보니까 아, 참 좋은 분이었다, 이게 아니고요. 부활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주님으로. 할렐루야. 어떤 철학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떤 윤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아주 상식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틀에서 기독교를 해석하지만 그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실존적으로 경험할 때에만 아, 이종필 목사는 철학자거나 윤리학자가 아니고 목회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목회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은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설명하니까. 늘 설명하니까.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새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우리는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더 좋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죽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양악수술한 사람 없죠? 여러분, 양악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거 분리해갖고 합체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 뼈를 여기 턱 윗뼈하고 아랫뼈를 분리시켜가지고 중간을 재조종한 다음에 다시 접어가는 수술이에요. 양악수술하다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 수술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부활의 확신도 없는데 죽는 거예요. 이 마취시키고 양악수술하는 게 한 번 죽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취하고 수술할 때 못 깨어난다 라고 하면 이걸 하겠어요. 그죠? 물론 야, 너는 안 수술하면 당장 내일 모레 죽어, 이러면 죽음을 담보로도 하겠죠. 근데 양악수술하는 사람들은 그 수술 안 해도 안 죽어. 몇십 년 삶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인데도 죽을 가능성까지도 담보하고 이 수술을 해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안에? 내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정말 위험하고 아픈 수술이에요. 나는 손가락 하나만 수술하면 난 못합니다. 어떤 열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네들이 그 수술을 한다고. 물론 형제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하고 나와가지고 아우 좋아요, 뭐 누구나 해도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지금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으면 반드시 산다고 누가 보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분이 보증한 거예요. 서예과 의사, 저 압구정동에 양악수술하는 의사가 보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서 죽고 여러분의 옛 자아를 파괴하면 반드시 훨씬 더 좋고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만약에 제가 여기다 바늘을 꽂아가지고 제 피를 다 빼고 새로운 피를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훌륭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수술이 없지. 아니, 내 피를 바꾸고 저놈 피를 넣어봤자 그 피가 그 피야. 그래서 이제 내 피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좀 소심해요. 저는 당당하지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잘 얘기하지 못해요. 나는 게을러요. 나는 너무너무나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너무 성적인 유혹을 잘 받아요. 나는 돈이면 환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전도를 못하거나 해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나 가라. 중동? 응? 너나 가라. 하와이? 너나 가라.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학습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성실하신 분들 학습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원래 인간적으로 성실하신 분들은 기독교를 배워도 매우 성실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물론 안 성실한 걸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안 성실한 사람은 30년, 50년을 가르쳐도 안 성실하더라고요. 이것도 죽어야 되고 저것도 죽어야 돼요. 그런 학습된 종교생활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암적 존재가 돼요. 뻔해요. 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때는 30대는 그때부터 내가 목사님 진짜 젊으셨네. 그때 여기 인테리어 할 때만 내가 못 박다가 손톱도 하나 빠지고 막. 이게 자랑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예? 그러면서 지금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는 젊은 세대를 농락하는 기성세대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분명히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새 생명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게 아니고 here and now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 쾌락으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난 이 정도면은 아직 살만해. 여러분 곧 살만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세례가 여러분 그 윗절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더 죄 지어도 되겠네요. 뭐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 소리냐 하면서 이제 진짜 구원이 이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너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즉 죽으심이 거기에 담보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례되었다. 장례된 거예요. 이 장례됨만이 뭘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옛날에 그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그냥 옛날에 그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정에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므로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죠. 나의 태도와 나를 바라보는 눈과 모든 관점이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과 시기 질투하고 교회에 와서도 내 성질대로 교회에 와서도 나의 모든 유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광그룹 이규태 장로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필요 아직 없으십니까? 이대로 정도는 살만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하십시오. 많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가를 맛보고 싶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어져요. 이 실존적 죽음이 있어야 된다. 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던 아담적 실존이 죽고 그래야 예수적 실존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인용했던 본문처럼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죠? 더 예뻐질 수 있으니까 죽을 뻔해도 괜찮다. 이게 양악수술의 원리라면 나에게 정말 진정한 삶이 주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께로 가도 좋겠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회개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게 회개라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면 지금 한국교회요. 이거 대단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교회들마다. 서로를 높이느라 대단하고 서로 물질을 부인하느라 대단하고 나눠주느라 교회들마다 앞에 가면 줄을 서야 될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탐욕을 부린다고 욕을 먹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무도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건. 나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가죠. 티켓 한 장 받는 거. 이거 가짜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걸 믿으셨다면 아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거 믿고 살아본 적이 있는데 아무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만 나한테 부과되지 아무 좋은 게 없어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뭐가 좋습니까? 저야 여기 업이니까 그냥 업이라도 한다 치고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그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마 여러분의 몸에 젖산이 쌓이고 아주 나쁜 호르몬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면 무슨 얘기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내 실존적인 죽음으로 실제로 일어나면 뭐도 일어난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즉 전혀 새로운 실존입니다. 나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죠? 목사님 성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뭐 이 세상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일도 없고 나는 목회에 접겠습니다. 나를 적당히 믿으면서 죽은 다음에 차표나 끊고 천국 가지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것이 내가 볼 때 한참 남으신 여러분이에요. 뭐하러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고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가는데 그것은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주에 도미니크 모이시라는 사람의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신감의 부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굴욕이라고 하는 것을 상처받은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감이 여전히 결여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베레가.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죽음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죠. 깡패들이 누굴 제일 무서워해요? 죽이라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죽여라. 나 어차피 살기 싫었다. 야, 찔러. 죽여라. 이 사람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당당하고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저도 좀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죽음의 공포를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술과 마약을 하지 않는다. 내 죽음의 공포를 제정신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나에게 확신이 되었을 때 나는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따라합시다. 죽은 만큼 임한다. 그렇죠? 천국은 죽은 만큼 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 적당히 한다고 임하고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샤머니즘 같은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온다. 물질도 내가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시간도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이 다스려요. 인생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늘 부활의 소망으로 자신감 있고 담담하게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 내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